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드디어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의 첫 번째 주일, 오늘도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는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본문으로 하여 편견아 고정관념아 한판 붙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감옥에 넘기던 바울은 사도행전의 9장의 문을 여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에게까지 찾아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바로 전국구 그리스도인 말살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그런 편지를 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계획을 세우고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바울입니다. 바로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흔히들 알고 계시는 다메섹 도상에서 익히 들어 알고 있긴 하지만 언제 들어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바울의 회심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은 바울 일행이 다마스쿠스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9장 잠시 읽어볼까요? 3절에서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아멘. 이때 바울이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는 실로 어마어마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빛. 그 빛이 자신을 비추자 그는 땅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음성. 아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아주 오랫동안 랍비나 장로들의 전통에 익숙해진 나머지 성경을 공부하고 읽긴 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경우는 아닌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게 화가 난 것은 아닐까요? 자신들처럼 경건한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들을 수 없던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니 얼마나 화가 났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바울은 바로 그 음성을 듣자마자 질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질문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다 보니 어쩌면 처음에는 왜 나야? 내가 왜? 라는 질문으로 원망하고 막막함에 그저 누워만 있다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묘한 긴장감과 두근거림으로 변해갔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하나님의 음성에 목말랐던 사람은 바울 아니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넘기면서 다마스쿠스로 가면서도 그는 스스로의 신념에 대해 한치도 의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열심이었던 것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라도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음성이 들려오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음성은 자신이 기대하던 자신이 상상하던 그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 누구라고요?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증오하고 핍박하는 예수라고요? 바울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니 혼란과 혼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멘붕 상태가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멘탈이 붕괴되어 혼란스러운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음성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과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6절을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아멘. 자신에게만 들렸다면 그냥 잘못 들었나 보다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보려고 좌우를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게 서 있기만 한 것입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 겨우 바울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눈을 떴는데 바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향하던 다마스쿠스행은 이제 목적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이 계획을 주도하던 바울이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함께 갔던 사람들은 빨리 바울을 고쳐야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바울을 고쳐야 할 목적으로 바뀐 것이죠. 같이 들었던 소리처럼 다마스쿠스 성 안으로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시간을 보냅니다. 마치 요나처럼 말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요나를 완전하게 회심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요나 역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요나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요나는 그 순간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 역시 그저 바울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도 요나처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불리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멘. 단지 황당하고 이해가 가지 않아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회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금식기도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회심 사건에 가려 있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키플레이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첫 포문을 열어준 인물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오늘 바울보다 오히려 이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의 첫 번째 전투에 임하는 장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바로 그 주인공의 이름은 아나니아였습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아나니아라니. 지난 사도행전 8장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기록하시더니 이제는 저주받은 이름처럼 느껴지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다시 성경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에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이 반응했던 것처럼 아나니아도 대답합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귀를 기울이는 아나니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던 아나니아의 표정이 들으면 들을수록 바울만큼이나 굳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만큼 아나니아도 이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마스쿠스에서도 회심해야 할 사람이 바울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의 회심 사건도 필요해 보이는 구절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소 사람 바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싫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족들을, 동역자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이름은 입에 담기조차 싫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유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 그 다소 사람 바울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만나는 것뿐 아니라 그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력이 나빠졌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당분간 핍박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을 잡아서 똑같이 복수해 주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고쳐주시라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고 보니 바울에게서만 요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도 역시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시리아의 니느웨라는 도시는 멸망해야 하는 땅이 맞습니다.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던 저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서 회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해 온 것과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서 갈등하던 요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서 자신의 신념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요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했어야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나였어도 동일한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당시에 요나였다면 조국을 괴롭히던 아시리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깊숙이 박혀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나도 그랬던 것처럼 아나니아도 차마 네라고 바로 순종을 플렉스해버리지 못하고 주님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멘. 아나니아의 대답은 사실 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사실입니다. 바울이 저지른 악행을 잘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도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는 것, 그거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의 대답은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기에 정말 적절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주님도 알아들으셨겠지 생각이 들 만큼 담백하고 솔직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에게 그러했듯이 아나니아에게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의견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의 의견을 청취하여 어떤 일을 결정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걸 알지 못하게 만드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이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조차 협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과 고정관념과의 전투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는 큰 벽을 넘어서야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라고 안 가고 바울이니까 안 가고 이방인의 땅이라고 가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가지 않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가라 하시면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말 이토록 힘이 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 자신에게도 너무 자주 발견되어서 당연한 것이었지만 아나니아마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의 대답을 듣고 그의 대답에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가라면 갈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많이 컸네 아나니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아멘. 아나니아야, 너를 부른 것처럼 바울 역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이방 사람들과 이방 임금들과 세계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할 사람 바울을 지금 만나러 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나니아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도 자신의 신념이라는 좁은 시선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와 아나니아 역시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점점 교회 안으로만 눈을 돌리려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점점 영역이 좁아져서 시선이 점점 교회 안으로만 향하다 보니 박해를 허락하시면서까지 복음이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바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할 대표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바울을 깨닫게 하실 분도 주님 당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삼 깨닫게 되지 않으십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말했지만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에게조차도 답정너를 외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던 편견과 고정관념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아나니아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울에게로 갔습니다. 직가에 있던 유다의 집에는 이미 누군가 자신을 찾아와 손을 얹을 때 자신의 시력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던 바울이 담담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만남이 임박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은 그 임박한 만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아멘. 역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직접 부딪혀보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번지 점프를 뛰라 하실 때 의심 없이 뛰면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번지 점프 줄을 주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편견, 고정관념에 묶여있으면 절대 뛸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을 만나고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말씀대로 바울의 시력은 회복되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을까요? 아나니아는 얼굴을 붉히며 그동안 바울이 한 일을 탓하며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서먹서먹하니 서로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렸을까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뜨겁게 포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화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쉽게도 그런 내용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8장에 등장했던 에티오피아 무명의 예배자처럼 망설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바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임을 이미 고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잡으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깨달으며 다시금 깊게 회개하며 배우며 며칠 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가졌던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과 함께 지냈던 다마스쿠스의 제자들 역시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수한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고집이나 편견, 고정관념이 있진 않으십니까? 솔직히 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기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고집이나 편견과 고정관념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아나니아처럼 전투를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추구해온 신념, 의지,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있다면,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명령보다 앞서 있는 내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전투에 나서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9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너무 긴 세월 동안 이 전투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셨다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인지 조차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투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결정하는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세상적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협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으려는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미련스러운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전투입니다.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해야 합니다.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전투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등장했던 빌립도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사마리아 성에 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이방인이었던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까지도 거리낌과 망설임 없이 침례를 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동력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만 이 편견과 고정관념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로 가득 찬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CCM 가수 나영환 씨의 1집 타이틀곡 제목이 이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아멘. 그 은혜로만 승리가 가능한 전투입니다. 사도행전 9장 강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바울과 아나니아의 모습에 박수를 쳐주듯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는 바울은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감옥에 집어넣었던 바울이 이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현실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보여주시며 마음껏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 본격적으로 머물러 있던 초대교회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편견과 고정관념과 고집과 불통과 싸우기 위한 전쟁일지가 펼쳐집니다. 당장 다음 주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과 베드로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만큼이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만 기대하시거나 그 성경 속의 이야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차례이기도 합니다. 결국 편견과 고정관념과의 치열한 전투는 우리도 반드시 마주해야 하고 싸워야 하는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회심보다, 아나니아의 회심보다 더 보고 싶고 더 기대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모두가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너무도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기적을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저와 함께 같이 이 시간 외쳐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편견아, 고정관념아, 나와라, 한판 붙자. 잠시 기도하도록